역대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9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태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정도 지혜와 명철을 받을 만큼 또 우리 귀한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는 왕들 이야기 중에서 다윗 왕이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윗 왕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이 솔로몬의 전체 통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그 8장 1절부터 이제 그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거라면 이제 8장 12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이 솔로몬의 통치 그 기사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그리고 또 솔로몬은 언제 죽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어제 앞부분을 좀 다루었고요.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늘 성전 다음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지혜 다음으로 말하는 게 스바 여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어떤 이렇게 와서 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그 부분이 나오고요. 또 그 외에도 솔로몬의 어떤 대외 교역에 대한 거나 또 솔로몬의 전성기에 이렇게 부와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까지 다룹니다. 두 부분으로 좀 나누겠는데요. 1절부터 12절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이 극치를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요. 솔로몬이 또 대외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추가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거짓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 많은 시종들을 데리고 또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가지고 왔고요. 솔로몬에 나와서 나름 똑똑하고 나름 조금 그 나라에서 의미 있기 때문에요. 아주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것에 다 대답했는데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이제 3, 4절 보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했던 궁과 또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또 술관원들과 또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들 다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너무 놀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에 있는 문물을 보고 이 정도였어 라고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그런 어떤 탁월한 지혜를 이 스바 여왕이 칭송하는데요. 그리고 막대한 양의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내가 들었던 말의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은 그냥 조금이고 진짜 아주 절반도 안 되고 진짜 대단하다 이거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걸 보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걸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드러내도 됩니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면 여러분들 또 저를 향한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조금 맞췄는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붙는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야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했는데 스바의 왕은 또 솔로몬이 없는 걸 가져다 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추가 기사이면서 이제 또 이 스바 여왕한테 이제 솔로몬이 했던 그런 답례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막 가지고 사람들이 올 만큼 대단하죠.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막 놀랄 정도죠. 자, 13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들 몇 가지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솔로몬도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가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13, 14절이 솔로몬이 여러 설들이 있지만 대략 한 1년간 들어오는 세입금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많겠냐 싶은데요. 자,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으로 666달란트예요. 666달란트면 대략 한 23톤쯤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3톤이 들어온다면 10년이면 230톤이잖아요. 이 정도 금이 들어올 수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았대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뭐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금을 노처럼 썼다니까. 그죠? 15절부터 16절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금 방패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양이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게 상상이 됩니까? 뭐, 내용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 자, 이제 17절부터 19절은요, 금을 입힌 솔로몬의 상하 보좌에 대한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솔로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또 상화로, 그러니까 코끼리 뼈로, 그쪽 이게 뿔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이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화려하기는요.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대단하죠. 20절 21절에 금으로 된
이 왕궁의 일상 기록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며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라고 합니다. 20부터 24절에는요. 솔로몬의 국제적 명성과 조공 수익에 대한 겁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건 뭐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8절 보면요. 솔로몬이 말을 비롯해서 은과 백향목 등을 무수히 수입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고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대단하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 통치에 대한 어떤 종결 부분인데요. 자,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스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는 말은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이게 내일 우리가 다룰 부분입니다. 좀 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싹 뺐죠. 우상 숭배도 뺐고 뭐 좋은 것만 딱 올려놨습니다. 어떤 또 막 이렇게 아주 그 뭡니까 첩들을 줬다 이렇게 막 이런 후궁들을 줬다 이런 기록들도 없죠. 그냥 그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기만 하면 받는 복들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받습니다. 다들 이런 영광을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